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충고를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 의중을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은혜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심이니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이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 사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여인이 가로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물은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이 첫 번째 이제 와서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둘이서 들에서 싸우다가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동생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들이 살인자는 내놔라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큰아들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왕에서 선처를 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왕이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어긴 문제였다. 하나님은 살인자는 분명히 죽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요? 지금 요압이 이 여인을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요압이 압살롬 편을 들어가지고 압살롬을 지금 삶의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삶의 왕인 그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 요압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타가라 듣고 그래 압살롬 데려와 하면 되는데 이 압살롬을 안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이 왕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줄게 해줬는데도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왕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여인이 성경 얘기를 끄집어내. 쉽게 말하면 죄 있는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도 됩니까? 정말로 이거 부지 중에 살인이라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지만 고의적인 살인이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자는 큰아들이 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고의적이다. 고의적.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죽였다.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고의적으로 죽였잖아요. 형제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아버지하고 신하들까지도 초청해서 그 앞에서 그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철저한 계략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있는 자가 집으로 돌아와도 되냐?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다. 이 여인이 이걸 지금 어려운 말을 표현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쏟아진 물을 다시 모을 수 없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다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도 필경분명하게 죽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첫째 왕이 살려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끝내실 건데 그 하나님의 끝냄에서도 건져줄 수가 있느냐? 왕이 나한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준다고 얘기해줬는데 진짜 위로가 되어주겠습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윗이 다 듣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심정을 지금 이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을 죽여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압살롬이 삶의 왕 외갓집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3년이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빗대서 지금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걸 다윗이 이때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는 그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해서 숨김없이 얘기해라.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요압의 꾀가 들어가 있느냐? 요압의 꾀가 안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다 가르쳐줘 가지고 얘기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왕이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땅의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다 하고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이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가서 데려와요. 그리고는 보지도 안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서 뭐냐 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윗의 죄 하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왕은 왕의 말이 법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말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 하면 살인죄는 정말 돌로 때려 죽이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첫째로는 이 압살롬이 요압을 살인한 거에 대해서도 묵인을 하고 그 전에는 화만 냈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죄에 대해서도 묵인을 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막 죄를 짓고도 또 묵인하고 죄를 짓고도 또 묵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 사이에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암논에게 있었던 이 조카, 그 다음에 또 이 조카인 요압,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간교한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이렇게 조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간교한 자들을 정말로 이 다윗이 뭐냐 하면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것이 이런 죄를 첫째로는 죄를 허용해 놓고 다윗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간교한 자를 그냥 정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져요.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도 죄를 안 묻고 그 다음에 또 이 요압이 또 간교한 짓을 하는데도 또 죄를 안 묻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암논이 죄를 짓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것은 다윗이 본인이 친히 죄를 짓는 경우가 되어버리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묵인해 넘어가게 돼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뱀이 아담과 하와 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이 뱀에 대해서 가장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다윗 주위에 간교한 자, 왕자들 사이에 간교한 자, 이 조카들이 있는데 이들을 정말로 그냥 정리를 했어야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교한 자를 그대로 놔두게 나니까 자식들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본인도 죄를 짓는 이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간교하신 분이 아니고 진실하신 분이라. 우리 주위에 이 진실한 사람이 있도록 하고 간교한 사람을 물리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교한 자가 없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나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유지되어져 가는데 이 간교한 자를 다윗이 그대로 놔줬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압의 간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와서 얘기할 때 다윗이 이것을 다 알았어 이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의 왕궁에서 옥상에서 강간을 하고 하는 이 엄청난 추태를 또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이게 작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를 허용을 해놨더니 이 압살롬이 다말만 강간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후궁들까지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 간음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아내들도 간음하지 말고 배다른 형제들하고도 그러지 말고 또 고모하고도 그러지 말고 이모들하고도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이 손자 손녀들하고도 그러지 말고 짐승들하고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계속 다윗이 죄를 정리하지 않고 살려주니까 이놈이 계속해서 그런 엄청난 악을 범한단 말이에요. 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못해서 그에게 큰 화가 계속해서 머물러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막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웁니다. 이렇게 뭐냐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타락돼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윗에게는 사실은 여러 명의 9명 이상의 아내가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압살롬을 버리고 다른 아이 자녀들을 사랑해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번 말씀에서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요압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요. 악한 자들이 힘을 자꾸 합치는 거예요. 이 간교한 요압과 또 압살롬이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 다윗 주위에 악이 점점 힘을 합쳐가지고 커져가기 시작한 이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단번에 정리를 해버려 이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압살롬을 죽인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압을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이 요압이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제 더 악한 짓을 못하고 교활한 짓을 하지 간교한 짓을 못할 텐데 그냥 이걸 방치하고 이 요압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데려오곤 하니까 점점 악의 세력이 커져가니까 이들은 더 간교한 짓을 하고 더 악한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악을 정리하고 악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쫓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우리 주위에 간교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